오늘 밤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예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주인제 그 예배를 들으면 벌거벗은 느낌이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배는 뭐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데 모든 숨김이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다 드러나고 정말 주님 제가 경험했던 그 예배. 근데 오늘 제가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은 치유의 기름이 가득한 것 같아요. 정말 제 몸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피곤하고 그러는데 예배하는데 자유가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 모두가 치유가 되기 원합니다. 뭐 마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의 이 기름 부으심이 모든 곳에 흘러가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절대 가만두지 않는 거죠.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부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어진 말씀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내 안에 말씀이 부어지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회복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영원한 승리를 붙들고 일어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할 때, 예수와 함께 할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부흥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어둠을 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 모든 어둠을 살려버립시다. 모든 데를 깨워버립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맡고 있고 이 엄청난 저항이 있는 이 시대. 근데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갑자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다 예언하신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 거다 다 얘기하셨다는 거죠. 사실은 몰랐다면 몰랐다는 우리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곳에 그 말씀이 부어져서 새로운 시대 가운데에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왔잖아요. 이 코로나의 엄청난 변화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선교지에서 또 믿음으로 어떻게 달려가야 합니까? 기도할 때 제가 이 코로나가 오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주셨던 마음은 예배 회복이었어요. 예배 회복. 여러분, 진짜 예배가 회복되면 정말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진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살고 싶어져요. 예배 가운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살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나를 살려버려요. 또한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게 해주신 사역과 가정과 캠퍼스와 모든 것들을 살리겠다는 믿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절대 죽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간증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 지금은 너무 영광을 살지만 사실은 장애가 너무 심했어요. 왕따의 놀림에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사역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삶은 저 윤태종의 인생보다 절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뭐 왕따의 놀림에 힘들었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저 인생보다 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큰 배신을 당하시고 외로움을 겪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사건 다 아시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십자가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통보다 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신기하게 한 번도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되돌아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 어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주님의 사명 위에 달려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묵상하는데 예배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예배하셨고 날마다 말씀으로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없이 달려가셨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지난 2년 동안 참 많은 분들 만났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다 보면 갈수록 소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기쁨이 별로 없어요. 다들 힘들다, 어렵다, 포기한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왜 그럴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제 안의 마음은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예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시대와 역사 앞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온 세상에 모여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전도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예배니까. 사단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아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 결론은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뭐 교회 다니면 엄청난 어려움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선교지 갔다 나왔는데 보통 현장에서 나오면 우리 친척들이요 다들 환영해줘요. 잘 왔다고, 오라고, 맛있는 거 먹자고. 근데 이번에 제가 나왔는데 친척들한테 인사를 막 하는데 환영을 하는 것 같은데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굳이 안 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우리 친척들이요 다들 거의 안 믿으시거든요. 1년 넘게, 그때 당시 1년 넘게 TV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 코로나 걸린다고. 얼마나 들었는지 그냥 믿는 거예요. 대화를 좀 해보니까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세요.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제 딸이랑 1년 넘게 못 갔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PPT 한번 보시면 넘겨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도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만이 구원자라 외치면 모든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임제 교회가 모든 세상이 미움을 받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 외치면 모든 자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부흥의 시대라는 거예요. 왜? 모든 자가 보고 있잖아요. 모든 자가 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 돼요. 더 예배합니다. 더 예수를 높여야 돼요. 모든 자가 욕하고 조롱하고 고발하고, 여러분, 코로나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배하고 예수를 외치면 모든 자가 미워할 건데 결론은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고 누구를 보게 돼요? 승리한 자를 보게 될 거예요. 예수를 외친 자는 승리할 겁니다. 그를 떠난 자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더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한국을 덮고 열방을 덮기를 소망해요. 예배가 살면요 절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보세요. 살았지만 죽은 자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방법은 예배예요.
이 예배가 모든 곳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으면 넘겨주시면, 우리 마태복음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3절부터 저부터 한 절씩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간 사람이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하사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인데 일어나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워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를 하늘에 넘겨주겠으며 너를 죽이리니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리라. 너를 두절 같이 시작. 그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내 안에 말씀만 충만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죽은 땅, 죽은 뼈도 살리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제 어릴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뭐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특수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전혀 못한 거예요. 뭐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여러분, 그러한 부족한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된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선교사가 돼서 이제 티벳으로 그죠? 선교지 간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현장에서 이제 사역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어가지고 혼자 이제 8시간 버스를 타고 3,500고지로 올라가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는데 사원을 돌면서 갑자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중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뇌가 2%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요, 이 말을 잘 몰랐는데 갑자기 이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2%밖에 못 쓰지? 나머지 98%는 뭐야? 이런 생뚱맞는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바퀴를 사원을 돌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오는 생각이 뭐냐면, 근데 나는 뭐지? 나는 뭐지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지 나갈 때 장기 선교사는 내는 서류가 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최종 학력 성적표를 내야 돼요. 할렐루야. 성적표. 매일 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13년 만에 대구를 가서 성적표를 떼러 가는데 제가 공부를 못했잖아요. 가는 길에 예상을 했거든요. 못했으니까 아마 이럴 거다 예상을 하고 갔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딱 받았는데 양가가 제가 이제 고칠 수도 없고 어쨌든 이건 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태종아, 이거는 고민하지 말고 가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는 별로 위로가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요, 이 성적표가 내게 맞거든요. 정말 이랬던 자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랬던 자가 선교지에 가 있는 나를 보니 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민족의 선교사들 많이 계신데 다들 저랑 비교할 수 없어요. 뭐 대학교 다 나오시고 몇 년 하시고. 근데 제가 중요한 캠프를 팀장하고 있고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그때 이건 뭐지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그 산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보세요.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2%, 나머지 98%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늘의 지혜가 부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요, 이 뿔에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세요. 왜 저렇게 열심히 살아요? 이 뿔에 목숨 거는 거예요. 왜? 이 뿔에 목숨 걸면 돈 주거든요. 권력을 주거든요. 대가를 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이 뿔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본 게 뭐냐면, 이렇게 목숨 걸을 때 2%가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2%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까? 오히려 2%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2%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메시지 했는데, 마치고 나서 이 고등학생인가 이제 형제가 너무 기쁘게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진짜 감사하다고. 왜? 자기는 오늘 결정했대요. 뭘? 공부 안 하기로 결정했대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라고, 돈이 나쁘다가 아니야. 우리는 더 부자가 되고 더 1등이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뭐 100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줘야 이 시대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풀겠다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저는 간증은 들으신 게 있겠지만 세상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너무나 심하고 어려워서. 그러니까 소망이 없던 저에게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선교사의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10년 넘게 달려오면서 본 게,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모든 시대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모든 지혜와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쁘를 가지고 살아가려 하지만 더 고통을 낳고 어둠은 더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비전을 모르면 늘 세상 앞에 헤매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겠지만 주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고 얘기하지 않고 적다고 했어요. 적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전진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가정, 누구는 캠퍼스, 누구는 뭐 선교사, 모양은 다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 자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전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정말 시대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선교지 상황들이 너무나 빨리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이 말씀 PPT 띄워볼까요? 예. 띄워볼까요? 예. 반대로. 네. 이 14절 말씀처럼 이 비전을 하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선교지가 많이 변하니까 너무나 바뀌고 힘들어지다 보는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13절이 보이는 거예요. 13절.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선교지가 뭐 전 세계에 그렇지만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빨리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가서 뭐 여러 가지 개척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몸도 안 좋고 현장도 어렵고 너무나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데 견디기 쉽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많이 들었던 말이 선교지보다 더 선교지가 어디예요? 한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보세요.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엄청난 이 기독교를 향한 어려움 앞에 견디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전도 알고 선교도 알고 복음도 알지만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서 견디기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또 한 절씩 기도해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우리 살펴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요 누가 봐도 이해될 만큼 너무나 쉽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저 같은 진짜 지식이 없는 자가 봐도 이해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너무나 쉽지 않은 고통이 와서 견디기 쉽지 않아 고민할 때 저에게 이 25장을 통해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25장도 방금 보신 거 알겠지만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뭐라 하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시는 거죠. 왜? 천국을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의 반응을 보시면 내가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일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고 병들을 때 돌보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다고. 그때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요? 내가 언제요? 그때 주님께서 넘겨보시면 얘기하시죠. 예.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얘기하며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보시면 우리의 삶이 좀 보이잖아요. 우리 선교사의 삶이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섬김은 누구도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 있겠지만 선교지 가실 때 엄청 기도하고 막 나가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이기고 달려가는데 현장에 딱 가면 너무 좋지만 때로는 또 힘든 게 있잖아요. 뭐 못 먹고 못 입고 불편하고 그까지 가서 팀하고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선교지 가서 뭐하고 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뭐예요? 씻기고 안아주고 닦아주고 같이 먹고 지혜주고 그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를 받고 돌아오시면 놀라운 사실은 일주일만 지나면 다 까먹는다는 거죠. 싸운 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선지를 다 기억하시고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인재 교회가 그동안 한 영혼을 위해 달려오셨고 선교지를 위해 달려오셨잖아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받으시고 반드시 천국을 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과 헌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요? 돈 있어야지, 성공해야지, 야 코로나가 끝나야지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어느 때와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 아시죠? 이 조선 땅에 달려올 때 사실은 누구도 가지 말라 했어요. 모든 자가 가지 말라 했어요. 왜? 조선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던 청년들이 이 조선 땅에 달려와서 복음을 위해 사셨잖아요. 수많은 자들이 순교하셨잖아요. 여러분, 순교를 당하셨는데 순교를 당한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뭐라 되냐면 과로라고 해요. 과로. 뭐예요? 이 성산들이요 이 조선에 와가지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조선의 민족과 한영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조선 땅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근데 여러분, 그 지극히 작았던 조선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선교사 파송 몇인지 아세요? 인구 대비를 얘기하면 1위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일어나 전 세계를 파송하는 위대한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모든 게 멈춰질 것만 같았어요. 우리 인도네시아도 뭐 이동도 안 되고 어렵죠. 근데 우리 선교사들 보면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도 여기 있지만 우리 자매님들과 계속 매일마다 하루에 1시간 넘게 기도하고 매일마다 전도하며 나간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한 영을 위해 달려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세상의 논리 앞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통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40절 이하에 보시면 염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비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왜요?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시게 안 하고 찾아오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았대요. 근데 이들의 반응이 뭐죠? 나 다 했는데요? 먹였는데요? 입혔는데요? 라고 대답해요. 그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똑같이 얘기하세요. 뭐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1년 한 텀을 마치고 왔잖아요. 제가 이 말씀 보는데 진짜 깨달은 게 있어요. 5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지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11조 이렇게 많이 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헌신이 없다면 시대와 어둠 앞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시죠. 할렐루야.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품은 영혼, 이웃들, 민족, 이 기도가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가 충만해져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려낼 영혼, 내가 살려낼 민족이 없다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몸이 이래도 이제 지난번
2015년 때 간증했지만 제가 이제 10년 넘게 오면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역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사실 밖에 나가보세요. 무시합니다. 제 몸이 이러니까 다 무시해요. 근데 아무리 무시해도 저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몸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은 주신 생명이 주님이시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남이 욕해도 남이 조롱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영혼, 한 민족 위에 살아가다 보니까 다 이겨내는 거예요. 제 인생에 티벳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내 인생에 인도네시아가 없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 왜 이렇게 삽니까? 전혀 이유 없죠. 나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저는 이겨내는 거예요. 이 민족을 깨우기 위해 저는 오늘도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한 영혼의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방향에 맞는 거예요. 우리의 목사님 통해 말씀하신 성경의 이 믿음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품은 영혼, 전도할 영혼, 그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인도네시아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저는 말만 얘기하면 티벳이에요. 제 인생은요, 티벳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티벳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어쨌든 저는 티벳이 아니면 저는 살아가지 못했어요. 티벳 때문에 몸도 났고, 티벳 때문에 결혼도 했고, 티벳 때문에 애도 낳고, 티벳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추방을 당한 거죠. 어떡해요? 어디로 갔지? 근데 인도네시아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참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3가지가 최고예요. 첫 번째는 이게 아닌데? 첫 번째는 전 세계 최대 섬이에요. 18,000개. 여러분, 최대 섬이 있는 국가예요. 발리가 어딘지 아시죠? 발리가 아니고 발리가 인도네시아예요. 보르네오 섬.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섬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 세계 자연재해국이에요. 여러분, 지진, 브레골이라고 그 안반이 지나가면서 매년 지진, 화산, 폭우, 엄청난 재해가 가득한 나라가 인도네시아. 세 번째는 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예요. 최대 무슬림이 중동 아랍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2억 7천만.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은 2억 4천만 정도. 인구는 2억 7천만 돼요. 전 세계 4번째.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미국의 CNN 방송 있죠? CNN 발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어딘지 아세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자, 센스 있게 인도네시아. 이게 제 말 아니에요. 이게 른땅이라고 소고기 찜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자,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CNN 발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2위가 어디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 얘기 아니라니까요. 1위, 2위가 인도네시아 음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중국 갔을 때는 음식이 좀 힘들더라고요. 향이 신경 있으니까. 근데 인도네시아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시죠? 나시거든. 너무나 싸고 맛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사태 아얌. 닭꼬치. 여러분, 이게 한 개가 얼마일까요? 한 개. 한국 돈으로. 100원. 한 개 100원이에요. 그럼 100개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엄청 맛있어요. 미고랭, 면볶음. 인도네시아는 엄청 맛있어요. 우리 자매들이 좋아하는 두리안 아세요? 두리안 망고. 이 말이 뭔지 아시죠? 옷이라는 건데. 음식은 전혀 문제 없어요. 너무나 맛있고. 근데 인도네시아에 보니까
이슬람이 최대 무슬림이 어떻게 되냐 보니까 13세기 때 이슬람이 들어오는데 종교적인 전쟁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이 아랍 상인들을 통해 경제를 위해 받아들인 거예요. 경제 성장을 위해 받아들인 게 이슬람인데 최대 무슬림까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무슬림 국가인데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좀 달라요. 히잡도 별로 안 쓰고 담배도 다 피고 뭔가 토속적이고 뭔가 샤머니즘적인 혼합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교회가 인도네시아 교회가 3천만 정도 되거든요. 많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가봤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교회의 특징은 예배예요. 우리 주일예배 못지않게 예배가 엄청 좋아요. 뭐 기름 부심 느껴져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언어는 몰라도 영적으로 느끼잖아요. 예배가 엄청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란 게 마지막에 목사님의 광고를 하시는데 뭐라냐면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선교하지 마세요라고 이 단어를 쓰세요.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49년도에 인도네시아 독립하는데 독립할 때 세워진 국가의 이념은 판차실라라는 이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6개 종교가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6개 종교는 누구나 자유롭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전도가 불법이에요. 이런 문화 속에 인도네시아 교회가요 엄청난 크고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심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교회를 은혜를 받으면 이 교회에 멈추는 게 아니죠. 은혜를 받은 자가 이곳에 나가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이 교회 안에 충만해져도 우리로부터 끝나면 사실 아니에요. 이 인도네시아 교회도 한 번도 전도의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 너무 놀랐어요. 왜? 법이니까. 예,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도 지난 반세기 동안 너무나 그 속에 이집트의 콥트교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인도네시아 왔는데 인도네시아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헌신이 먼저입니까? 비전이 먼저입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들어보면 헌신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다 헌신이잖아요. 헌신으로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엄청 헌신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헌신이 먼저라고 고민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헌신이 너무 좋은데요. 헌신 속에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자기의가 들어가 있어요. 헌신 속에. 결정적인 위기가 딱 오면 자기 거 찾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위기 때 자기 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표정들이 나오시는데 우리 안 그러는데 할렐루야. 한국교는 안 그랬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저 헌신 속에 어마어마한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내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니까 요즘 청년들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결정적 위기가 딱 오니까 자기 거 찾는 거예요. 선교사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신 마음이 주님께서 헌신이 아니라 비전으로 시작한 자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을 이룰 때까지 목숨 거는 거예요. 비전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에 들어간 지 6개월이 안 돼가지고 선교 훈련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학교 350명을 저희 팀에게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개척팀이다 보니까 보통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언어가 안 되니까 적응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더위를 되게 힘들어요. 더위를 티베트는 안 덥거든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잘 몰랐어요. 가보니까 할렐루야
365일 24시간 더워요. 그런 느낌, 하루 종일 더워요. 제가 이런 시간을 적응할 시간도 없이 이런 선교 훈련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어가 되겠어요, 언어가? 근데 여러분, 이 또 좋은 소식인데, 인도네시아 언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쉬워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영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냥 영어 발음대로 읽으시면 돼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는 한자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외우는 게, 문자가. 근데 영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영어를 그대로 읽다 보면 물론 외국어이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1년만 하시면 웬만한 거 다 돼요. 제가 이때 가서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강의는 못하죠. 근데 이 학교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24장 가지고 선교 비전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 청년들이 300명이 넘는데요, 예배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이래도 에어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기 선풍기 한 대 있죠? 고장이에요, 고장. 제가 저기 있었다니까요. 엄청 더워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예배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훈련을 2박 4일 동안 하는데,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고요, 이 청년들 2박 4일 마치고 한 10명인가 터키를 간 거예요. 터키로. 이 2박 3일 동안 마치고 터키로 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비전은 어디에 가나 깨우고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간이 지났는데, 들어간 지 10개월 만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아 미션 캠프라고 선교 캠프를 연 거예요. 들어간 지 10개월 만에. 이때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일본 11개 국가에서 1000명이 넘게 모인 거예요, 자카르타에. 이 캠프 때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도 300명이 넘게 참여했거든요. 정말 제가 캠프를 많이 가봤지만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한번 하고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얘들아 어떻게 이러고 왔니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냐면, 여러 가지 간증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 청년들 안에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온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캠프 때 이 연약한 청년들이요, 이 미얀마보다 캄보디아, 필리핀 다 연약한 청년들이 이 비전을 통해 일어나고 엄청 푹 빠져 일어날 것 같았는데, 이 캠프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가 온 거예요. 우리는요, 코로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해. 근데 여러분, 친구들이 먼저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지난번 훈련 받았던 친구들이 이 줌에 모여가지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열방을 위해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선교학교를 좀 해달라고. 어떻게? 야, 오프라인도 쉽지 않은데 온라인 어떻게 하냐고. 친구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자기들이 기도하는데, 이란 연약한 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많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온라인 선교학교를 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요, 그때 당시에 온라인 선교학교를 통해 훈련받았던 친구들, 졸업식 하면 졸업식. 표정이 좀 보이세요? 다들 좋아 보이죠? 사실 이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다들 무기력하고 열정이 없었어요. 다들 분노해. 무슬림도 있거든요. 근데 5주 만에 온라인 스쿨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절대 뻥튀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친구들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 캠프를 오면 안 되는, 이때는요 2020년 하반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 근데 친구들이요 현장에 오는 거예요. 와서 예배하고 민족이 기도하고, 자기 인생도 모르는데 그 민족의 영혼을 끝없이 기도하는 예배. 중요한 사실은요, 이 캠프 이후에 인도네시아 청년들 안에 전도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전도운동.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랑 모든 민족이 똑같지만 저는 인도네시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 2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요 하지 말라 했다고요, 전도를. 왜? 안 되니까. 근데 이 청년들이 비전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회사에 와서 간증을 좀 해달래요. 좀 모르는 분인데 제가 왔는데 내비를 찍어서 와보니까 영등포에 가니까 그때 우리 주인대교회 소개로 갔죠. 그때 가서 영등포에 가니까 금융회사가 다 모여있더라고요. 거기 딱 들어갔는데 한 40명 정도 앉아 계셨어요. 딱 보니까 다들 부자 같은 거죠. 넥타이를 매시고. 제가 앞에 딱 나갔는데 다들 별로 기대가 없는 표정 아시죠? 장인이 왔으니까 뭐 뻔하게 찌른 표정. 이제 앞에 나가서 40분을 주셨는데 간증을 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 비전은 안 했거든요. 근데 그날 기도해야 하는데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우시는 거예요. 정말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밥을 딱 먹는데 거기 총무님께서 뭐라냐면 저 다음 메신저가 누구냐면 삼위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래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올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근데 총무님이 저한테 뭐라냐면 그렇게 매달마다 오시는데 비전을 얘기한 분이 없었대요. 복 받으셔라, 돈 많이 버셔라, 축복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비전을 얘기한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인이 나와가지고 긴장 없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비전을 던지니까 충격을 먹으신 거예요. 제가 그날 여러분 깨달은 게 있어요. 보세요. 제 말은 간증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간증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들, 한국계 청년들 만나보니까 간증으로 변화시키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으로 인생을 바꾸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비전이 부어져야 돼요. 비전을 깨어나야 돼요.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을 비전이 부어질 때 청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증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부어질 때 우리는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청년들이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최대 무슬림 국가라니까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비전을 깨닫다 보니까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명이요 뭐라 했냐면 이 장면에서 얘기하는 게 얘들이 6개월 뒤에 터키를 선교사로 가겠대요. 사실 너무나 귀한데 제가 이 자리에 우리 아내도 있었지만 사실 믿음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돈도 없는데 6개월만 어떻게 가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아침마다 빵을 팔고 우유를 팔았어요. 그거 팔아봤자 1,000원이 안 되거든요. 언제 1,000만 원 모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마다 팔고 사역하고 밤마다 아까 뭐 했다 했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한 6개월 뒤에 이 친구들이 어디 간지 아세요? 다 터키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이들은 비전을 통하여 역사를 바꾼 거예요. 이들은 인도네시아 2억 7천만 어둠을 뛰어넘은 거예요. 비전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놀라운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 비전 앞에 모든 세대가 오련한다면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비전 따라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나가는데 뭐 사실은 쉽지 않죠. 또 막 저는 이제 덥다 보니까 1년 내내 두통과 구토가 있었거든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환경 앞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비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인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 앞에 다 함께 마음 모을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제 운전하다가 제 아내가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여보 이거 좀 보라고. 사실 뭐냐 여러분, 사실은요 아무
이게 캘리포니아의 땅이에요. 땅인데 혹시 반주 시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땅인데요. 아무도 찾지 않는 땅이에요. 아무도 오지 않는 땅. 말 그대로 그냥 아무 땅이 아니에요. 근데 비도 안 오니까 이렇게 말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이요, 작년에 기후 변화 때문에 폭우가 한 번 왔대요. 한 번에 폭우가 와가지고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이랬던 땅이 이렇게.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땅을 보시면 아무도 찾지 않아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창조의 역사 가운데 바람은 불잖아요. 이 바람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꽃씨들이 있대요. 꽃씨들. 그 꽃씨가 수년 동안 쌓인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꽃씨가 쌓인 거예요. 근데 한 번의 비가 와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 말인지 아시죠? 사실은요, 우리 예배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선교사의 삶이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헌신하게 살려갔지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말라있고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도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바뀌지 않는 내 가정, 바뀌지 않는 우리 아이들, 바뀌지 않는 우리 어떤 모양들 쉽지 않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걸 받으셔서 한 방에 바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복이 임할 좀 있습니다. 가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그 땅에 쌓여서 하나님 놀라운 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예배가 이 한국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인도네시아를 깨우기를 소망해요. 왜? 하나님 받으시니까. 아멘. 제가 오늘요, 아까 진짜 느껴서 치유가. 지난 제가 선교에서 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2번에 쫓겨나고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되돌아보면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에요. 기도가 누군가를 살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민족을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포기하면 여러분, 민족을 떠나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중국에서 처방전 나왔는데 이제 제가 뇌성마비 상급이거든요. 장애인에게 주는 복지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많이 주면 좋은데 3만 원밖에 안 돼요, 한 달에. 그도 감사하죠. 제가 그때 나왔을 때 동사무소 가서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4년 전에 법이 바뀌었대요. 다시 재검사를 받아와야 된대요. 알겠다고. 검사 받아왔는데 놀란 게요, 검사비가 80만 원인 거예요. 머리가 부족한 내가 생각해봐도 3만 원씩 1년 해봤자 36만 원인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1차 상담은 딱 마쳤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선교사님, 검사 받지 말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왜요? 나 돈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시는 말씀이, 검사를 2차 진행하시면 80만 원 내셔야 돼요. 분명히 80만 원 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장애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제가요,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서운한 거예요. 아시죠? 장애 상급 혜택 많아요. 지하철에 공짜. 어쨌든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웃고 나서 집에 가는데
운전하다 갑자기요 제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10년 동안 업고 다니세요. 업고요 전국 다 다닙니다. 저 낳으려고 침 맞고 약 먹고 온 데를 다 다녀요. 다 기억이 나요 진짜.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제가 몸이 안 나은 거예요. 아버지 실망하시고 술 드시고 외도하시고, 제가 사실은 뭐 간증은 모르신 분들은 저를 보시면요, 야 형제는 진짜 좋은 집에 부잣집의 아들 같다고.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아버지 제 앞에서 엄마가 4번이나 바뀌고 때리고 부수고 엄청났어요. 제 아버지 어쨌든 실망하시고 사셨는데, 그랬던 제가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고 그냥 선교를 위해 한민족 위에 달려왔을 뿐이었어요. TBS 위에 달려왔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회복되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언제 우리가 회복되죠? 언제 우리 상처가 끝나죠? 언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어지죠? 안 없어져요. 어쩌면 더 힘들어지고 더 쉽지 않아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인지 그 역사를 감당해 오셨잖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예배를 멈출 일이 없잖아요. 아멘. 그 돌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더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코로나 끝난 게 좋은 게 아닌 거 아시죠? 더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돼 보세요. 사랑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잡혀가는 날이 머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경찰청에 가서 간증했는데 경찰서장이 뭐라냐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자기가 집사인데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요 내가 목사님을 잡아가야 돼요. 왜? 경찰이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멈추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하셔야 돼요. 아멘. 방법은 하나님 나라,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오늘 회개한 게 있어요. 제가 2015년 그때 왔을 때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혹시 제가 5년 뒤에 다시 온다면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상에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교사님 몸이 좋아졌네요? 성교사님 이런 얘기 아니라, 성교사님 똑같으시네요? 한결같으시네요? 이 말을 듣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오늘 예배하는데 제가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만해져 있기도 하고 뭔가 의욕도 많이 없어져 갖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달려갈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참 새로운 마음이 부어졌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가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사, 한민족을 사랑하는 선교사, 어떠한 시대가 와도 무릎 꿇지 않는 선교사가 되기를 저도 오늘 밤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를 통해 모든 자를 살리기를 원해요. 모든 자를 깨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와도 살아날 겁니다. 누가 와도 일어날 거예요. 아멘. 이 예배가 주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무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나 축복하고, 저도 끝까지 달려간 승리하는 믿음의 군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다.